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에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최근에 이제 보니까 덴마크에서 온 세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보니까 안톤, 변, 아스거 이렇게 이제 세 친구인데, 이 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제 호텔에서 샤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우와 이러면서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하는데 왜 감탄을 하나? 보니까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한국의 수돗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샤워를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물에 샤워를 탁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탄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유럽 쪽은 거의 물이 이제 석회질 물이어가지고 유럽 쪽에 있는 물은 샤워를 하고 나면 피부가 아주 찝찝하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는 샤워를 하고 나면 반드시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와가지고 수돗물에 샤워를 탁 하고 나니까 이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물에 샤워를 하고 나니까 몸에 로션을 바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샤워하고 나서 로션 안 바르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로션을 많이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꼭 로션을 발라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놀라고 감탄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수돗물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또 괜찮은데 우곡만 해도요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저기 보일러나 수돗물이 종종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제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커피 포트가 안에 하얗게 변해있어요. 왜 커피 포트가 왜 이러냐, 안 씻어서 이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을 끓이게 되면 그러면 우옇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빨리 고장이 나고 또 뭐 이런 포트나 이런 것도 오래 쓰지 못하고 또 우연물이 되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먹고 끓여서 이렇게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 여기 서중만 해도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서중에 있으면 참 좋은 게, 이게 이제 시내권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10분만 하면 시내에 갈 수 있습니다. 모전동에서 흥덕동 오려고 해도 시내로 통과해 오면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외곽도로를 타고 딱 점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시골의 맛도 즐길 수 있고 또 도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시 생활이랑 또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참 좋다, 서중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감사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 교회는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집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몰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나병,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마을이나 그 지역에 가면은 어느 마을에 나병 환자 있다. 또 어디는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몰려 산다. 이런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근데 나병이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마을에 오지 못하고 밖에 쫓아내어서 밖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 유대 사회는 우리보다 그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또 이런 그 격리 또 그 좋지 못한 시선 이것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이들을 좋지 않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은 이 병을 저주받은 병, 또 죄로 인한 결과로 얻게 된 병.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경멸하고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특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이들이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몸이 감각이 점점 없어지고 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이런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 것은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아내 같이 살고 싶은데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저 마을 안에서 살고 자기는 그 마을과 격리되어서 저 멀리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그 단절이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관계가 이랬으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을 안에도 살 수가 없고 마을 저기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피해가면서 와야 했고 그러다가 혹시 사람을 저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 내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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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더러운 놈이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 더러우니까 오지 마. 이렇게 이제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이 뭐 못 알아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약에 들키게 되면 돌을 끌어가지고 이제 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것도 힘든데 가장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병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곤고함 또 이런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총체적으로 이 나병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외치는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문둥병이 걸려있는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인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완쾌가 되어지게 되면, 몸이 낫게 되어지면, 그러면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병 한번 보세요. 이제 다 나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완쾌됐다고 하는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보고 살펴보아서 이 사람이 당신이 이제 나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병 나은 증거를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더러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수많은 다른 민족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없애버렸습니다. 혈통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상까지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통합을 그러니까 혼란을 만들어 놓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북쪽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병이 낫고 난 뒤에 그냥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왜 너만 돌아왔니? 그 9명은 다 어디 갔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사람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함으로 그의 영혼까지 고침받는 은혜를 이 병자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 고백 가지고 이야기하십시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더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기뻐하면 더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기뻐하게 되면 기뻐할 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감사가 가능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감사하게 했고 그 감사는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이 그냥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감사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니 뭐 이제 용돈 줄 때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용돈 줄 때 당연히 감사하다고 하는데 용돈 안 주는데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부모가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못 해봤습니다. 용돈 줄 때는 고맙다고 했는데 용돈 줄 때는 받을 때는 아유 아버지 고맙습니다 받았는데요, 안 줄 적에는 아니 마음속에 고마움은 있죠. 고마운 마음은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거 그냥 이러면서 죽일놈 살일놈 막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의신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러는데 한번 노력해봤는데 입이 안 떠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참 어렵구나. 자녀에 대한 감사의 고백.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감사한데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야 누구누구야 참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네가 있어서 내가 참 감사해. 여기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옆에 계셔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싹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옆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또 특히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 정말 바뀌게 됩니다. 여행을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될 때도 여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가가지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계곡을 보고 이러면서 우와 좋다, 우와 저 바다 봐, 우와 이렇게 넓고 푸르고 아 좋다 이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좋은 줄 알고 야 진짜 좋네 이러는데요. 야 저 바다 와 별거 없네. 뭐 산 거 우리 동네 산이 더 좋은데 이러면요 똑같은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똑같은 강을 보고 똑같은 바다를 보는데 별거 없네 진짜. 여기까지 뭐 몇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뭐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작은 거라도 이야 좋네. 이거 손세정제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손세정제 하나씩 드렸거든요. 저것도 이제 분당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오면서 저걸 갖다가 많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이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게 뭐 필요한 줄 알았습니까?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필요한 줄 몰랐는데 근데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손세정제조차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스크 지금 일본에 보니까 마스크 뭐 60개 정도 해가지고 마스크가 자기는 한 3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그걸 30만 원에 팔고 10배를 부풀려가지고 그 마트에는 뭐 물건이 없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만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저는 이거 받을 적에 뭐 그냥 손 씻으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다 들고 왔나 이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만약에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참 이 청년이 그냥 똑같은 거라도 어떤 것이든 어디에 뭔가를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더 많이 그 청년에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매사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매사에 감사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감사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집은 왜 이리 어렵나? 우리 집은 왜 이리 참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나?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그런 조건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외 없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서 우리 집에 와 이번에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네. 와 이번에 대학 들어갔네.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었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도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있다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 어떤 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돌아갈 곳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다니는 게 참 재미있지만요. 여행을 다니는데 그 여행이 돌아갈 곳이 없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여행이 됩니다. 현재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그 지하철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 다리가 이렇게 이제 있고 다리 아래에 보면 그 노숙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대 누가 버려놓은 침대 매트리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아주 넓다랗게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이불도 막 그 침대만큼이나 막 높이 쌓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되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면요. 이렇게 밤새도록 추운 데서 있어나니까 몸은 이렇게 어거전거리고 씻지도 못하죠. 밤에는 씻었겠습니까? 아침에는 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 그 한 사람만 지하철 한 칸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지하철 한 칸 전체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탔다 이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영원한 삶을 돌아갈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이제 아이 3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7살, 5살, 3살 이렇게 이제 아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돈 100원의 위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 100원만, 아빠 100원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100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니까 이 100원을 들고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100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그게 이제 기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출근을 하려고 집을 탁 나섰는데 3살짜리 애가 아빠 100원만 이러고 아빠 100원만. 그 이제 100원만이 귀여워가지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0원짜리를 애한테 줬어요. 500원짜리를 주니까 이 아이가 이 동전을 들고는 아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동전을 한번 보고 아빠 얼굴 쳐다보고 100원 달라고 했는데 500원짜리를 줘요. 한참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보더니 500원짜리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100원 내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 형아가 에이 바보 이러면서 7살짜리 형이 그걸 얼른 주워갔습니다. 이 가치를 5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감사할 때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침받는 은혜를 이 사람이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한 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언제요? 범사에 항상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원하시고,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또 모함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저희들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